말씀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배치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주님의 앞에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사랑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 말씀을 갖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 신발, 황금빛 빛나는 신발을 신고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의 삶은 황금빛이 아닙니다. 황금은 천국에 가서 황금길을 걷도록 하고 이 땅에서는 아스팔트를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을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서 소셜 시큐리티를 타기를 원하기 때문에 메디케어하고 My wife is the only one who wants the time go faster so he can claim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Can't wait to get old. And then we get Golden Corral discount, 10%.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준비해 주셨죠. 오늘 한 해가 끝나잖아요. 하루도 매일 시작과 끝이 있어요. 매일 24시간 시작 끝. 한 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한 달 시작과 끝. 한 해 시작과 끝. 이제 오늘 끝을 맞이하고 있는데 또 한 인생의 또 시작과 끝이 있죠. 마지막으로 인류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인류도 언젠가 그 끝날이 찾아옵니다. 2019년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2020년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류가 끝나면 다시는 이 인류의 시간 속으로 삶 속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You cannot go back to 2019 after 2019 passed. We get into 2020. Same as the world. Once this world ends, we cannot go back. Only one way to go forward, either heaven or hell. So don't have to linger feeling on earth because it will be all gone.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인생의 끝 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쉼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는 보통 쉰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면서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피곤한 한 주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처음부터 일으켜서 찬양을 못하겠어요. 서 있다가 쓰러지실까 봐들. 그래서 반은 그냥 앉아서 하고 반은 일어서서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도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루 쉬면서 좀 늦잠 푹 자고 충전하고 그리고 또 다음 날부터 출근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또 다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다시 피곤하고 지치면 또 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우리 혁기 형제 지금 석 달 동안 하루도 못 쉰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늘 피곤해요. 왜냐하면 피곤한 일주일 내내 피곤함으로 있다가 하루 반짝 잠깐 쉬다가 잠시 회복되는 듯 하지만 또 다음날부터 힘들고 지친 몸으로 또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잖아요. 그냥 계속 피곤함의 연속이에요. 그냥 그 하루를 바라는데 그 하루 쉬는 것 같지만 일주일의 피곤이 하루에 다 쉬어집니까? 쉽지 않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하기 전에 먼저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들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권세, 권능, 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하는데 이 에너지,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뭐 일주일 6일이라고 하루 쉰다, 하루 쉬고 6일 한다, 그런 차원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누구의 힘으로 나가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어가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동일한 피곤함이 나를 육신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또 이 피곤한 육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기대를 갖고 일하는 거하고 또 이거 하루 또 견뎌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일 안 할래니까 돈은 필요하고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냥 지치는 거죠. 몸이 상해도 많이 심하게 상하는 거죠. 많이 힘드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에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작은 일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사로이 보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서 그게 막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가서 으쌰으쌰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다 쓰러져가는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 겨우 걸어나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성령 충만함,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삶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는 피곤하고 지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럼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소개를 할 때 보면 순서대로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든지 아래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서 딱 시작했어요. 허리띠.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발로 내려갔습니다. 그 먼저 진리와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의를 깨닫게 되면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가 다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를 깨닫는 복음이 깨달아졌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복음이란 단어를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복음 아시죠? 네, 복음 들어보셨죠? 막상 복음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2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복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뭐예요? What is gospel? Short term. Good news. Okay, what's in good news? Talk to your neighbor. Don't talk to me. 뭐예요, 복음이? 아주 막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10층 올라가는데 옆에 한 명이 탔어. 그 사람한테 30초 안에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30초 안에 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 십자가 예수님. 오케이. 네. 그렇죠. 이게 딱히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얘기할 준비가 되냐. 그래서 준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그럴 준비가 되었냐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환경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준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지만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많이 들었지만 또 사람마다 주관적이에요, 복음이. 그렇죠? 자기가 체험한 신앙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져요. 치유를 체험한 사람은 치유 쪽으로 뭐 관계나 재정이나 이런 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쪽으로 복음이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자, 먼저 자기가 복음을 전했대요. 너에게 복음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간단히 정리하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굳게 지킬 수 있어, 이 복음을. 아니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언급을 해요. 굳게 지키거나 아니면 헛되이도 믿을 수 있어.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럼 내가 굳게 지키고 있는 건지 헛되이 믿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죠. 먼저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시간, 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는 것도 그렇고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을 찾기도 하고 또한 사람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를 해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를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곳이 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심판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지옥이 있는가 하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천국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난 천국 가지,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믿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이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어 거듭나는 과정 없이 그냥 단순히 지옥이 두렵고 영원한 곳은 가고 싶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그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헛되이 믿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도망가요. 거기에 자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굳게 잡고 있어라,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지키려면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깨달음 없이 그냥 예수님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 그것이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 잘한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요? Do you teach them how to lie? No, you don't even have to teach them how to lie. 욕심내는 법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 장난감 갖다 줘보세요. 겁나게 욕심내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러고.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나쁜 짓 해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를 다시 한번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아까 우리 읽어본 본문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 두 번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였잖아요. 의로. 하나님의 의가 없는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 알고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다시 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내가 의로워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지면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계속. 그렇죠? 계속 회개하면서 또 그날 못 박아야죠. 예수님.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사함은 반쪽이에요. 내가 의로워진 사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두 번째 사실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가두어 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죽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로 돌아가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할 때 영어 성경 NIV에서는 readiness, 준비해라 이런 동사형이 아니라 준비라는 명사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음은 평화의 복음으로부터 오는데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신고 뛰어나가지 마세요. 복음으로 준비를 신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로 신발을 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준비된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나가라.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복음 있잖아요. 그 자체를 신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서 변해서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그 준비, 그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 깨달은 자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깨달아서 준비된 그 준비로 신발을 신어라.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리는 나의 진실함에 대해서 제가 나눴죠. 기억나세요? 나의 진실함, 나의 성실함. 하나님의 진리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성실함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진리와 의였습니다. 단순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색다른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 싸우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해진 나,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나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의지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 없이 남이 한 얘기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해. 성경 읽다가 거기 복 준단 말 있잖아. 선포해. 귀신이 한 길로 갔다 7개 쫓 도망간다 하잖아. 선포해. 그럼 다 도망갈 것 같죠? 아니요. 7명이 달려붙어요. 더. 너는 누구냐? 베드로, 요한 다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마귀들이 쫓아온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말씀만 갖고 있어. 이것만 집어 던지면 될 것 같아. 소리 지르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의롭다는 깨달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해졌다는 깨달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내어놓으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고 외쳤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저도 외쳤는지 몰라요. 옛날에 부흥회 가면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보혈 찬송가 부르면서 막 이만큼씩 버쩍버쩍 뛰어오르면서 박수치면서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래서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를 기억나시죠? 전도사님 그런 경험. 네. 그런데 막 도망갈 것 같아요. 소리 크게 지르면 지를수록.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를 외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를 외치세요. 마치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전쟁하는데 독일군이 미군 군복 입었다고 독일군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같은 편이지. 그렇죠?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겉을 탁 커버했다고 해서 마귀의 적군이 아니라 마귀의 아군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으로 의롭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군사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편이 돼야지
마귀가 보고 저 적군이네 하고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준비로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달려나가 세상 권세 잡고 휘두르는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연약한 나를 그냥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갑주로 딱 보호받아서 그 안에 딱 숨어 있으면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에게 진실, 의, 복음 등을 깨닫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군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은 것, 군복 자체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것이야. 군복을 입으면서 그 군복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나의 의로움, 나의 진실, 나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해주는 것이 그 전신갑주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군사로 훈련시키고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우리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울 준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담대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도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나가면 또 세상적으로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져요. 그렇게 교회 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 7년 동안 아마 똑같은 설교만 했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떠났어요. 교회를 똑같은 설교만 해서 듣기 지겹다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 교회는 똑같은 설교만 한대 했더니 또 왔어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을 매번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으러 오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때까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이 나요. 더 흥분돼요. 더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자, 이미 군사가 되어진 자신, 여러분이 이미 군사가 되어진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못해, 약해, 시간이 없어,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워,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젊을 때 열심히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나이 들면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제 기운이 없어. 돈은 있는데 기운이 없어서 못 가겠어. 이런 거 이러고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내 자신을 깨달은 내가 이미 군사가 되었어. 환경을 보지 마. 돈 없는 거 돈을 보지 마. 자녀들이 어리다고 어린 자녀를 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봐. 하나님 그 말씀, 그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영적 군사, 깨달은 사람이 영적 군사예요. 깨달은 만큼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이루어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다 해놨다. It is finished. 끝났어. 다 이루었다를 깨닫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못 깨달아요. 돌았으면 또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이미 세워놨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영적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찍적거리잖아요. 너 아직 멀었어. 조금 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깨달은 사람은 웃기지 마. 완제품이야, 완제품. 스크루 하나 미스한 거 없어. 다 만들어진 거야, 완제품. 그렇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맞아, 아직도 내가 좀 부족하지,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말씀도 해야 돼,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야. 나 완전해. 그 힘이 다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마음을 줬어요? 능력, 사랑, 절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준 적도 없는데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능력, 사랑, 절제. 사도 바울이 그래 나 감옥에 갇혔어.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 그렇지만 그러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사도 바울은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미 되어진 담대한 군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마귀에게 한 치의 땅도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여러분, 저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